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이제 종교개혁의 선구자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타락한 부분이나 부패한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개개인에게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 당시에는 다 문맹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책도 귀하고 또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신학교육도 못 받았고 이랬기 때문에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봤던 거죠.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책값이 많이 떨어져요. 그 당시 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부자들만, 굉장한 학자층만 책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성경을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보급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꼭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고 쓰는 게 아니라 자국 언어로 성경을 이제 출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못 배운 사람들도 다 성경 읽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에라스무스는. 예수님이 배운 사람들에게 말씀 전한 게 아니라 그냥 못 배우고 무식하고 이런 대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느냐. 교회가 적극적으로 성경을 배포하고 이제 신자들도 읽을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잘 알다시피 루터는 95개의 저 반박문을 비덴베르크 성문에 이제 걸면서 교회를 비판하죠. 근데 교회의 비판이 면벌부 발행에 대한, 남용에 대한, 오용에 대한 비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가 아니라, 그래서 인툴젠시아라고 하는 것은 면죄라는 뜻이 아니라 면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하실 때 판공 시즌이 다가오면 판공성사표가 이렇게 다들 배달되시고 하나씩 받으시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거죠. 비슷하기보다도 이제 우리가 그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기도를 바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자선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성지순례를 가거나 하면, 지향을 두고 그런 일을 하면 꼭 헌금을 내지 않았어도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증서를 줘요. 그러니까 해당 교구에, 해당 사목구에 나에게 성사를 줄 수 있는 신부님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성사를 받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카톨릭 교회는 사목권한이 본당 신부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아무한테나 고해성사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본당 신부님에게만 고해성사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저런 증서를 받으면 누구에게나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자신의 잠벌을, 남아있는 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벌을 양도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양도할 수 있다고, 그 증서가 그런 전대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증서인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거는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가 되는 거죠. 나의 잠벌을 전대사를 받아서 없앨 수 있고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령성을 다가오면 전대사,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전대사를 받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헌금을 걷기 위해서 너무 사람들에게 좀 세게, 사람들에게 좀 정상적인 교리에 어긋나게 사람들을 마치 이것만 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과대 광고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였죠. 근데 우리 이게 잘못 번역돼서 마치 돈만 내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꼭 고해성사를 해야만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교회의 성사, 고해성사라고 하는 성사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하기 딱 쉽죠.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려주셔야 되는데, 칼뱅이라는 사람은 이 루터가 그래서 결국에는 비덴베르크에 이걸 걸고서 종교 재판에 회부되죠. 근데 종교 재판에 회부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신학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논쟁을 하면서 자기가 믿고 자기가 주장하는 게 가톨릭
신앙 방식과는 다르다는 걸 점점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루터는 유명론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유명론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 이성보다는 의지, 믿음, 또 인간의 자유보다는 하나님의 은총.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성의 법칙에 매여서 우리를 어떤 법칙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임의대로 자유롭게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자유는 배제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가 배제되는 그것을 인간의 완전한 타락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세 가지 자기 신앙의 개신교 그 신학의 세 가지 강령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잘 알고 계시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성경만이 유일한 절대 권위를 갖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으로, 믿음만으로, 은총만으로 인간은 구원받는 것이지 교황이나 주교나 신부나 어떤 성직 제도의 중간 매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사의 은총을 매개로 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성경 말씀 믿어서 우리가 무슨 착한 행위를 의지적으로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런 거와 상관없이 당신 자유로 누구는 구원을 해주기로 임의대로 이렇게 선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정서를 내세우는 거죠. 존 칼빈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예정하신 사람만 구원한다고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마틴 루터나 칼뱅이나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급진적이죠.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 스콜라 신학 체계에 따른 존재 방식이 있거든요. 교황과 추기경과 주교들과 사제들과 이런 게 존재 그 은총을 받는 어떤 존재의 질서에 부합하는 거예요. 다 이게 스콜라 신학적인 체계를 갖는 거죠. 근데 이런 체계가 다 필요 없이 각자가 다 하느님 만나면 된다고 얘기하니까 성직 제도를 비판하고 성직 제도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성직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만인 사제설인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존 칼빈은 그렇지만 이 교회 비판적이었고 무역 활동을 통해서 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이 교회 체계가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죠.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 돈놀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부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칼빈 같은 경우에는 청부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나 칼빈이나 상공업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신앙을 전파합니다. 이제 내가 전에는 카톨릭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의 은총을 성사를 통해서 보증받는 거예요. 확증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용서를 어떻게 받아요? 고해 성사를 하고 나서 신부님이 사제경을 외워주죠. 그러면 그건 죄를 용서받았다는 공증이에요. 공증.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았어 하고 그렇게 믿는 거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일 뿐이지 그게 교회적인 공동체의 어떤 확증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성사적인 은총 체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어디 있는 거야? 그때 얘기하는 거죠. 너의 직업의 직업 소명설이라고 그래요. 너의 직업에 충실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네가 부와 재물을 많이 쌓으면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상공업자들이나 무역업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와 너무 좋다. 그죠? 근데 내가 가서 신부님 앞에서 죄스럽게 죄 고백할 필요도 없고 내가 돈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던 표지로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부를 많이 획득하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하나님 단독으로 만나서 내가 통회하고 뉘우치면 되는 거죠.
너무 편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상공업 세력들이 많이 부르주아라고 하죠. 개신교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편 논쟁에서 유명론 철학이 왜 개신교적인 그런 신앙 체계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어떻게 연관돼 있고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이 좀 책을 좀 읽으시면 더 깊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논쟁 중에 이제 면벌부를 발행하게 되면 연옥에서 고생하던 가족이나 친지들이 구원받는데 내가 받은 은총을 그 공로를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신교회는 무슨 교리가 없는 거예요? 연옥 교리가 없는 거죠. 그걸 비판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연옥에 대한 교리가 교회가 갑자기 어느 날 이걸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유대교 안에서도 이런 연옥에 대한 교리의 근거가 될 만한 그런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카베오서 2서의 12장 43절, 46절, 1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전쟁터에서 유다인들이 그 헬레니즘 세력과 투쟁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인들이 전사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전사자들을 이제 시신을 수습하는데 거기에서 미신에 관련된 부적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지.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느님을 위한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두려우니까 부적을 썼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전사하고 나니까 마카베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제사를 바쳐서 없애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우리가 기어 갚는 제사를 바쳐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자기가 꿈꾼 얘기를 해요. 근데 에레미야 예언자가 나타나서 자기 민족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런 연옥교리나 모든 성인의 통공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렇게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내려왔던 거죠. 그리고 이 전통이 그대로 내려와서 초대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전통이 그대로 실천돼요. 그리고 순교자들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전구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이것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연옥교리로 정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다교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내어져 내려온 전통이었는데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걸 비판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연옥에 대한 대사 논쟁으로부터 자신들이 가톨릭교회를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이 교리를 부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빼버리죠. 개신교 성경은 우리 성경하고 다르게 구약 성경이 7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마카베오서나 제2경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7권을 빼버립니다. 빼버린 근거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만 구약 성경으로 친다. 근데 이 7권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없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있다가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오기 전 몇백 년 전에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70인역 번역 성경이라고 하죠. 보통 좀 배우신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살았는데 흩어져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모국어를 다 까먹었어. 이제 못해. 그래서 그리스 말만 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 말로 성경을 번역했던 거예요. 그게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 번역 성경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7권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히브리어 원본에는 없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7권이 더 추가가 돼서 번역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개신교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어로 번역되기 이전에 히브리어로 된 것만 구약 성경으로 할래 그러면서 7권을 뺀 거죠. 근데 7권 안에는 이제 이런 내용도 있었던 거예요. 연옥교리에 관한 근거가 될 만한 성경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성사에 대해서도 개신교 사람들은 이제 다른 시각을 갖는 거죠. 가톨릭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리지널 성사라고 보는 거죠. 이 성사라는 말 자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렇죠? 왜 성사를 미스테리온이라고 번역했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신비롭게 베풀어진다는 거죠.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총의 신비가 이제 그 그리스 말인데 미스테리온이 라틴어로 이걸 번역하면서 사크라멘툼이라고 해요. 미스테리온을 사크라멘툼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다시. 사크라멘툼이라는 거는 군대 용어예요. 복무선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군단기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충성을 다하겠다. 그 복무선서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군인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크라멘툼이라는 뜻은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고 성사에 참여함으로써 성사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사크라멘툼이. 그래서 예수님은 미스테리온이고 사크라멘tum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온은 하느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이 신비롭게 구원의 은총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교회는 예수님이 이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 옆구리에서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태어난 새로운 하와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 성사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하와가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가 됐듯이 교회는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전달하는 기본 성사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성사, 기본 성사 이렇게 교회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사의 은총을 이렇게 전달받는다고 믿는 거지만 말한 대로 개신교 사람들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성사의 은총을 전달받을 필요 없이 직접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다른 관점을 우리 서로 갖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개신교는 성경만으로지만 우리는 뭐예요? 성경과 성전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잘 알다시피 구전 전승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구전 전승되던 것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기록된 것들을 모아서 편집한 거죠. 그 편집된 것들이 그것을 번역하면서 또 새롭게 추가된 것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이 형성되고 편집되는 과정에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의 전통 안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전통이라고 하는 거죠. 성전이라고 말하면 거룩한 전통 안에서 성경이 형성됐고 이렇게 만들어졌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성전 안에서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당이 아니라 거룩한 전통 안에서 성경이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지를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한 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맥락이 있잖아요. 그 문서가 전해져 온 맥락 안에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지 맥락 없이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 사람들처럼 가톨릭 교회의 맥락 안에서 이걸 읽지 않고 이만희 씨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 안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읽게 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신교 사람들이 성경 그 7권을 제외시키면서 했던 논리 중에 하나가 그거죠. 히브리어로 된 성경만 성령께서 감도하셨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1940년도에 사회에서 문서가 발견되죠. 이거 사회 문서라고 그래요. 꿈난 공동체 그 사회에 가면 사회 문서가 발견된 공동체를 꿈난 공동체라고 하는데 거기 문서를 보니까 7권을 히브리어로 된 원본이 없다고 배제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7권에 대한 히브리어 원본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그냥 덧붙여진 게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 원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시대가 되면서 편집 과정에서 계속 수집되고 기록되던 히브리어 원본을 번역한 거죠. 전혀 없던 걸 번역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학문적인 논고가 더 이상 고고학적 발견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게 됐죠. 히브리어 원본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주리주의가 아니라 주지주의이기 때문에, 주지주의가 아니라 주의주의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다가가는 데는 이 의지가 중요하지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개신교 사람들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결단 내리고 믿음으로 이게 실천하잖아요.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머리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너무 계산이 많고 너무 합리적으로 내가 봉헌할 때 개신교 사람들은 막 앞뒤 생각 안 하고 막 지르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지 축복받는다고 또 막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봉헌하시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부님이나 누가 그런 얘기해도 정신 바짝 차리고 거기에 동요되지 않으시죠? 합리적으로 생각하시죠. 임대료 내고 월세 내고 애들 뭐 학원비 내고 생활비 다 하고 뭐 여행 갈 거 다 하고 얼마가 남네? 남는 거 중에서 얼마? 이제 합리적이죠. 근데 개신교 사람들은 그냥 다 내. 생활비도 다 내.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어쨌거나. 근데 축복 체험은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상하게. 은혜 체험이나 축복 체험이라고 하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좋은 믿음, 뭐 본받을 만한 믿음일 수도 있지만 이성이 배제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이성주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라스무스가 마틴 루터하고 처음에는 인문주의자로서 같이 동조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배제하고 반이성주의로 가요.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과 결별하게 되는데 이성을 등한시하고 배제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그 목사님들은 아마 성경에 대해서 성경 비평적 접근 방법, 성경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신학교에서. 근데 그런 거를 처음 배우는 신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을 느낀다고 그래요. 개신교 신학생들이. 그리고 그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신학생들도 있고 일선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절대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에 대한 학문적인 그런 가르침을 전달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안 생겨요. 그다음부터는. 전에는 노아 용수가 정말 있다고 성경 그 말씀 그대로 다 믿게 가르치고 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나 그리고 누구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다가 누구의 아내죠? 롯의 아내인가요? 롯의 아내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게 다 있었던 일로 사실로 믿어야 되는 글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걸로 가르치는데 그게 다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그건 설하고 그거는 어떤 문학 양식이고 어떻게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가르치면 그 믿음으로 뭔가 자기를 완전히 헌신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절대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가르치지 않죠. 근데 이게 배제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이성을 배제하고 학문적인 접근을 신자들에게 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개신교의 그 이단 세력에게 신자들을 그쪽으로 다 떠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세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개신교나 우리한테 위협이 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만희의 개인 체험을 거룩한 전통의 가톨릭 전통이 아니라 자기 경험에서 자기 체험에서 성경을 해석해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 논리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자기의 개인적 경험이 말이 되게끔 그렇게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배우면서 자연히 이만희 씨를
뭐 보혜사라든가 승리한 자라든가 뭐 이렇게 성령의 발현이라고, 성령의 화신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공부할 때 학문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죠. 근데 다만 뭐라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합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도 역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이 가톨릭 신앙인답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은총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다고 얘기 드렸어요?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완하고 완성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배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되게 이상한 하느님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들인데, 여기서 오직이란 말이 굉장히 거슬리는 거죠. 이거 빼고 덧붙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덧붙이고 조화롭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 배울 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하느님과의 만남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더 개인적인, 내면적인, 주관적인, 인격적인 체험을 더 간절히 원하고 실제로 오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절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신하는 거예요. 그걸 또 가르치고 계속 그런 그 모범을 보입니다. 그 간증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한 사람들을 내세워서 그런 신앙을 계속 전파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런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개신교의 신학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텔리인가요? 그분이 가톨릭 신앙의 약점은, 맹점은 성사의 은총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만 성사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인격화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신자들을 잘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사의 은총을 받는 것은 주입된 은총이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하느님께서 성체 성사를 영하실 때 여러분이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하느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걸 내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성사라는 말은 세례성사나 뭐 성체성사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묻히신 것, 부활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성체성사 세우실 때 축성성혈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축성하시면서 사제가 하는 말 중에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려고 내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새롭고 영원한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거죠. 어떤 사랑의 계약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체 성사를 받을 때나 할 때 사랑의 약속에 내가 임한 사람, 계약의 당사자로서 성체 성사나 여러 성사에 임하는 거예요. 고해 성사나 성체 성사나 병자 성사나 내가 사랑의 약속을 했고 약속에 충실한 사람으로서 그걸 받는다는 거죠. 늘 갱신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없이 사랑의 약속을 늘 갱신한다는, 현재화한다는 이런 의식 없이 이걸 받게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는
별 감흥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사의 은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약속과 사랑의 은총에 늘 머물고 그 안에서 이 성사가 내 안에 은총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지, 그런 약속에 대해서 별로 내가 사랑의 약속을 했나 안 했나 벌써 이것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하느님하고 나하고 사랑의 약속을 하셨어요? 다 목숨 걸고 내가 사랑하기로? 사실 그렇게 약속한 사람만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런 약속도 안 하고 하느님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던 것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재현하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나도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죽음을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서 세례 받는 건데, 그런 믿음 없이 그냥 세례 받는 거, 그리고 사랑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성체를 영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중요한 계약이라는 것도 모르고 계약서에 자기가 도장 찍었는데도 깜빡깜빡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사 생활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나하고 별로 가까워지는 느낌이 없어. 왜냐면 이거 엄청난 사랑의 헌신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전부 준다는 건데 그걸 받으면서도 무덤덤하고, 그냥 내가 세례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기쁨이나 희열이 없고 다 그냥 그런, 뭔가 좀 이게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사에 대한 깊이 있는 나의 내면적인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은총을 내가 새롭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의 이런 조화롭고 이런 건전한 신앙생활에 따른 열매가 잘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 사람들은 이런 거 없이 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극단적으로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극단에서 이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맹신, 거의 맹신에 가깝기 때문에 광신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이단적이고 광신적인 행위를 하는 개신교 신자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건전한 신앙에서 말해줄 수 있으려면 우리도 사랑으로 불타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의 약속, 하나님과 사랑의 약속에 불타고 있는 상태에서 성정과 이성과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 신앙하고 어울릴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